잘 연습한 결과를 오늘 예물을 드리듯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더가 합성을 합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달 계속 할 거니까 위해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까지 엄청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본문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나. 몇 번을 반복해요? 12번을 반복해요. 읽다가 시험 들죠. 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읽다가 다 외울 것 같아요. 몇 마리, 한 마리. 그럼 이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반복하게 하실까요?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혹시 읽다가 시험 드신 분 없습니까? 너무 길다. 그러니까 안 들리죠,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3번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린다면 어땠을까? 진짜? 자, 마지막에 보면 항상 여기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드린 헌물이라는 거는 계속 다르죠.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이 가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니까 걔들은 마음이 편해요. 자기 이름 빨리 불리고 이제 끝나면 되니까. 근데 12번째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린다면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부르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자기 차례를 뭐 잊어버린다. 아니면 기다리다 에이 바쁘니까 그냥 가버린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나 생각을 해봤고, 제일 마지막에 불리고 그 이제 13번째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린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다섯째 날 계속해서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나님의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 신앙생활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 이런 게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실제 일어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네, 현실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 응답을 했는데 바로바로 오나요? 안 온단 말이에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순서가 12번째인 줄 내가 몰라서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진짜? 설마. 그죠? 우리 성경에 못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제사장이 안 와가지고 그죠? 성질 급해가지고 예배를 그냥 드려버리고 안 와요. 그죠?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내가 실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장의 절을 화려해서라도 계속 반복하는 걸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잘 적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민수기하고 이제 7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때 이제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도 이게 잠깐 나왔어요. 레위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시켜서 일하신다. 구별된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 중에서 구별한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
자, 구별한 백성들 중에서 다시 또 구별하셔서 누구예요? 레위인. 12지파로 나눠서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하시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죠. 구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뜻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어떤 또 대표자의 어떤 역할들을 주신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레위에서 또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걸 또 구별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뭐요? 뭐가 나왔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구별된 자? 나시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나시린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간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랑 기간제랑 평생. 평생 나시린이 있고, 그죠? 기간제 나시린이 있고. 맞아요.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고. 역시 그죠?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장의 본문은 기간제 나시린에 대해서 나온 게 6장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제 나시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여자가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레위 자손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둬서 하나님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평생은 못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한번 헌신하여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시린. 괜찮은 제도죠. 아무도 안 된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헌신에서 자원해서 오신 거 아닌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내가 뭔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이 기간만큼 하나님이 내 목숨을 그죠? 주시는 그 기간만큼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원한 마음 아닌가요? 네,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그 내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 축복성 불렀잖아요. 그 축복성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성. 아론의 축복. 이거를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로 활용을 하기로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시린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내 얼굴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로.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사를 몰라서 축복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되는 이유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죠? 찬송만 열심히 불렀어도 그죠? 이거 아는 건데 그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위에 얼굴을 붙여주시고 이게 능력이시. 그러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네. 그리고 또 요구하는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너를 향하여 든다. 우리가 자랑할 때 들잖아요.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어떻게 해요? 묻어놓고 이렇게 해요.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해요. 예쁘다. 우르륵 깎고 우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님 들어서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구에게요? 구별된 자들에게 하라고 주신 특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요, 이 축복이 옆에 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구별된 자, 나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6장까지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입니다. 7장은 모세가 장막을 이제 세웁니다. 장막 중심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그 의미로 장막을 대형의 가운데 두라.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그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중심? 말씀. 장롱 안에 금고가 중심이 아니고 은행 통장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뭐요? 상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중심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 단에 어떻게요? 기름을 발라서. 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그것이 거룩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름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족장의 두령들, 지휘관들이 앞을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막 들고 가서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 것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란 말이 없어요. 뭔 말이 됩니까? 왜 없어요? 네. 자, 예물을 드려요. 대표자들이 예물을 드릴 때 모세가 장막을 거룩하게 했더니 지휘관들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리라고 하라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가지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신앙이 성숙한 거죠. 드리라 해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는요 알아서 자원해서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죠?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어떤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켜야 됩니다. 왜 오래 다닌다고 생겨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요 작은 믿음이라도요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지키는 행동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오늘 지금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물을 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신앙인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물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이 지휘관들이 드렸다. 대표자들이죠. 아까 말한 구별된 자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들이 있고 그 가문이 있고 거기에 우두머리 또 그 지파의 대표자, 지휘관, 감독 이렇게 이게 뭐예요? 구별된 자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뭐예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들 맞습니까? 네.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에서. 오늘 자원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구별된 대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지휘관들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왔어? 수레, 덮개 있는 수레. 뭔가를 덮개가 있다는 것은 담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소 12마리인 거 보니까 지파별로 한 마리씩 가져가는 것 같네. 그 다음에 수레는 두 지파에 하나씩 가져온 것 같네. 8마리, 6대니까 그죠? 이렇게 갖고 왔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런 걸 뭐라고요? 자원에서 가져왔어요. 눈치 딱 보고 야 한 마리씩 가져가자. 2개에 하나씩 가져가자. 자, 수레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양이 너무 많아. 이 성막을 옮기려면 수레에 담아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 용도로 수레를 준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지휘관들이라고 모든 지휘관들이 알아서 자기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휘관이라도 그죠? 지휘관이라도 자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원에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의 그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빼먹는 지휘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별된 지휘관이다. 오늘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어디서 가져왔나요? 자기 지파 안에 있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뭐 특별하게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 기회가 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져온 것들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직무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나누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7절에 보면 수레를 몇 개를 줘요? 수레가 총 6대라 그랬어요. 6대 중에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몇 대? 2대를 줘요. 2대를 줘요. 그리고 소 4마리를 줍니다. 총 12마리 중에 4마리. 6개 중에 2개를 줬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대 중에 2대를 줬어요. 몇 대가 남았을까요? 6마리 중에 4마리를 줬어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2마리. 네. 12마리 중에 4마리를 줬어. 몇 마리 남았을까요? 8마리. 이거를 므라리 자손에게 줬어요. 자, 아론 자손들에게는요 감독을 하라.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9절에 보니까 안 줬어요. 아론 자손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희들은 왜 안 줘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 준 것도 보니까 똑같이 주질 않아요. 다르게 줘요. 게르손 자손하고 므라리 자손하고 대수가 달라요. 마리수도 다르고. 왜 이랬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장남은 2개 주고 차남은 1개 주고 막내는 안 주고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은요 이 성경 확 읽으면 기분이 확 나빠요. 하나님이나 우리 엄마 아버지나 똑같네 이게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왜 안 줘요? 1 달란트 주고 2 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자. 그죠? 불공평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 직무대로, 직임대로 줬다 그랬어요. 직임대로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준, 수레를 많이 준 지파는 왜 많이 줬을까요? 무거운 거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리 자손 보면 뭘 움직여요? 기둥, 막 널판, 막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기 때문에 수레를 많이 줘서 실어서 옮기라. 게르손 자손들을 2대를 줬어요. 덮개하고 주로 천막 이런 거 담당해요. 2대로 충분하다. 근데 고핫 자손은 왜 안 줬을까요? 줄 게 없어서? 줄 게 없어서? 주머니에 손 다 넣고 가면 되나? 직무가 어깨에 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걸려요. 아니 어깨로 메고 가도 되고 어깨로 메고 흔들면 수레에 실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그죠?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말이지. 목사님이 말이지. 딱 그 말 나오기 좋잖아. 고한자. 여러분 그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가면 근데 이 수레가 쫙 싣고 지나가네? 어때요? 열받지?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수레도 안 주고 이 무거운 걸 어쩌냐. 그 얘기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현실이 속에서 이게 올라온다. 이럴 때 뭘 봐야 돼요? 따져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따져야 돼요. 발걸어놓고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왜요? 중요한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요? 법궤.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빼야 돼. 손도 대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어? 법궤 옆에? 고리가 4개가 달려있고 그걸 끼우는 그죠? 대가 있고 그거를 잡아서 항상 들어서 가야 돼. 수레에 싣거나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가 이제 우리 손에 찾았다 잊어버렸다 너무 반가워서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잘 옮겨보려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갔다. 가는데 소가 비포장도로 과속 방지턱에 걸려가지고 덜컹하니까 어떻게 법궤가 안에서 자빠지려고 하니까 손을 댔어. 움직이지 못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다윗이 저지르는 실수가 돼요. 뭐 하려고? 실지 말고 어깨에 매라 그래요. 손대지 마라. 그죠? 죽어버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사가 손대다. 뭐예요? 법을 얻은 거죠. 말씀을 얻은 거죠. 직무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에서 내 방식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에는 쓸모없다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또 기도하시는 기도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민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깨달아져요. 깨닫기만 하면 되나요? 이건 관념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나안의 길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면 그냥 가나요? 4차선 도로가 뭐 뻥 뚫려 있나요? 짐승들 오지요. 다른 민족들 쳐들어오지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생활이 뭐예요? 이게 현실적인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모르는 미래를 가면서 앞날을 여러분들이 점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서 좀 갈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없을 때는 믿음이 확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직임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나의 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각자 사명입니다. 같은 교회로 불러서 같은 레위 족속 안에서도 직임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도요. 각자의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방법 중에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그냥 우 와가지고 확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또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이렇게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길게 읽었던 거가 그거예요. 첫 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그러죠. 동서남북, 그죠? 동남서북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죠. 동남서북입니다. 그 순서대로 지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또 성질 급해가지고 내가 북쪽에 있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먼저 좀 드리면 안 될까? 대신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첫째 날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점술가라는 뜻이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아까 동쪽에 위치한 지파들이죠. 엘리야베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다넬, 엘리야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다릴만 하는데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넘어가면 갑자기 살짝 지루해지고 내가 내 순서가 언제지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날이 지났으니까 그 중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한 번 내지는 두 번이 끼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왜 안 쉬노?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드렸다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순서 잊어버리고 막 그 다음날 맞나 어제네 죄송해요 주님 오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까먹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드리는 것에 대한 자원에서 드렸다 이게 관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기다리면서 내가 12번째, 13번째 혹은 130번째 순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날부터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드린다, 또 드린다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샘솟듯이 현실적으로 솟아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여기 속해 있다는 게 확신이 들 때는 이게 돼요. 근데 안 돼 있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올림픽 같은 거 경기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따면요 시상식이 재밌어요. 아닌가? 맞아요. 금메달. 그럼 먼저 동메달부터 올라오잖아. 우리가 동메달로 동메달. 금메달이 지루해요. 동메달, 은메달 소개할 때 막 지루해가지고 TV 돌리고 막 그래요. 끝까지 기다리잖아. 뭐까지? 도해물과 백.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막 폭풍이 차올라서 막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이 쏟아가 눈물을 막 흘리고 40년 만에 우리가 메달을 땄다. 내가 뭔가가 속해 있으면 지겹지가 않다니까. 12번째가 지겹지 않아. 13번째가 지겹지가 않아. 근데 비인기 종목이야. 뻔해. 1등 중국, 2등 미국, 3등 뭐 스웨덴. 우리나라는 없어. 그 시상식 보나요? 바로 돌리지. 그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13번째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원에서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첫 번째 날 드리고 두 번째 날 드리고 세 번째 날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순서를 기다렸을까? 이런 것과 비슷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아이를 예전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영이 졸업식인가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했어요. 저는 못 갔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갔어요. 이게 어땠냐 그러니까 밤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 아침부터 했는데 졸업식. 뭐라고? 졸업식을 아침 10시인가 7시부터 뭐 5시 하여튼 일찍 시작했는데 저녁에 전화했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졸업식을 그래 오래 하냐. 지금 밤 해가 다지겠다. 8시 그때 7시인가 5시 하여튼 저녁에 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순서가 아직 안 돌아왔대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도대체 그런 졸업식은 뭘 하길래 그렇게 오래 끄냐. 어지간하다. 그게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뭐 한 200명 300명 있을 거 아니야. 졸업식이 3학년 만에 우리도 옛날에 많았잖아.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필리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200명이라 쳐. 큰 강당에 200명이 들어가고 그들의 가족이 싹 다 오고 그래서 1번부터 부르는 거예요. 졸업식. 1번이 예를 들어 10시에 시작했어. 자, 지금부터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유다지파 한민아답의 아들 나손 나오세요. 그럼 이제 나손 나와서 졸업하는데 나손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던 나손 할머니 일어나가지고 나손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먹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앞에 강당에 한 50m를 걸어 나가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앞에 앉았지 하고 말한 사람이 다른 놈도 없었다. 앉아서 기다리고 또 지루한 사람들은 기다려 화장실에 가서 불러오고 다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레모니를 하다 보니 137번째 김나영 학생은 아직 저녁 5시, 6시가 됐는데 아직 이름이 안 풀리고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야, 저 졸업식은 평생 기억에 남겨. 평생 기억에 남겨.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가족.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할머니들은 하고 그냥 감을 내는데 안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200번째 납달리 지파 아이라가 불릴 때까지 아픈 허리를 붙들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러고 끝까지 기다려. 그죠? 그 할머니 200번째 그 할머니는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그죠? 7시 반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앉아서 그 아픈 몸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기 아들 졸업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구별했는데 저 친구가 언제 자원해서 내한테 헌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걸 있을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12년을 기다리고 그죠? 아직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969년을 기다려도 이 마음에서 회개가 안 나오고 하나님 믿으세요. 방주에 타락을 해도 안 타고 끝까지 버티고
이게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그죠? 이 아들로 내가 내 아들이 지금 23번째 예물을 드린다.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게 뭐요? 대표자들의 마음.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자, 12번째 날 납달리 지파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렇게 됐죠. 자, 13번째 날은 성경에 없어요. 13번째 날은 따라할게요. 13번째 날은 땡땡땡의 아들. 여러분들이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딸 이렇게 읽어야지. 그죠? 땡땡땡의 아들, 땡땡땡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딸, 그의 아들 강승원이, 그죠? 이재원의 아들 강승원이 예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13째 날은 시작. 13번째 날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리고 성경을 지루하게 89편에서 그러면 어떻게 95편까지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드린 것까지 나오고 지루하게 읽을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이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살아내는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다. 자, 다음에는 지휘관들이 그 드린 헌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아까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외우지 말고 외우려고 읽는 건 아니에요. 은바리가 나오고 은쟁반이 나오고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은반이죠. 은쟁반.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자, 그릇, 대접.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은 냄비 있잖아. 라면 끓여먹는 그런 모양 대접. 그거를 은바리라고. 은으로 된 거. 양은 말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그릇인데 이 안에는 뭐예요? 소재물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는 거예요. 그 용도가 뭐예요? 그 가루죠. 자,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이 있는데 이거 하나인데 이거 여기 안에 뭐예요? 향을 채우는 거예요. 향. 그 말은 여러분들이 헌물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을 드릴 때 뭘 드렸냐? 은쟁반, 은바리에 소재물을 담아서, 여러분 소재, 그 성경에 그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시작.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는 무슨 뜻이에요? 감사와 봉사의 뜻이 있어요. 봉사.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대표자들이 봉사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립니다. 금그릇에 향을 담았다는 것은 뭐예요? 향을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모든 사역은 기도로 승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마칠 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향을 받아주시고 사역의 시작과 끝은 향이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런 의미에서 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죄제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목제물, 감사하고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3가지를 드리는데 어느 게 제물이 제일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요즘 던지지 말고 성경을 보라니까. 네? 어느 게 제일 많아요?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제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뭐가 제일 많아? 화목제물이 제일 많고. 뭐가 제일 작아요? 속죄가 제일 작죠. 뭐요? 염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를 지파별로 다르게 하는데 매일 같은 거를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뭘 특정적으로 또 받으셔요? 화목. 그래서 속죄제가 너무 작아요. 속죄제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 교회를 오면 뭘 먼저 하고 싶어요? 한을 풀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쌓았던 한을 주여 내가 아이고 이 더러운 죄를,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옛날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면 항상 내가 막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어릴 때 성가대석에 앉아서 장로님들 어찌 자기를 막 비하를 하고 이 더러운 죄인을 썩어 문드러야 될 죄인을 죽어 없어져야 될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벌레만도 제주도. 한 달에 4번씩 내가 아침마다 벌레가 되는 거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벌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벌레 좋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화목하는 기도 내용도 나와야 돼. 그런 거 없어. 계속 벌레고. 하나님 뭘 원하셔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감사와 축제의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8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감사 기도를 올려도 아까 뭐 축복을 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복이 막 내려와요? 아닙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9절. 모든 복은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축복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89절의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모세가 89절에 봅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말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죠? 증거계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하는 거. 여러분, 대표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하는데 너무 꽂히지 마세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죠. 머물러야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 그죠? 좀 깨달았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게 아닌데, 듣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고, 뭐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전등이 흔들리고 막 여기서 불이 막 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음성을 들려요. 조용히 음성을 들려요. 그게 임재. 예배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 네가 드린 헌물을 내가 받았다. 증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네가 드린 기도대로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주시고 그대로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걸 듣고 너를 통해서 내 축복을
그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관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 고백이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 비아가 나와서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그게 이 고백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 그거 알아요.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불렀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그죠? 제가 감사한 건 어제 저희 그 집으로 애들이 막 왔더라고요. 저녁에 막 밤에 등치 큰 애들이 막 들어왔는데 신발장에 신발 놓을 자리도 없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뭘 하냐 계속 밤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음도 안 맞는데 계속 부르고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내가 다 외웠어.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괜찮아요. 다 틀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밤새도록 아이들이 이거 한번 하려고. 이게 뭐라고? 이거 한번 하려고? 일주일 내내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막 틀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맞지? 베이스 그죠? 틀리게. 오늘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그랬구나. 네, 이 과정을 받으셔야 돼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이것이 나의 지기들끼리 맞춘다고 하는데도 안 맞아.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확 뛰나가려 하다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고백이지. 그게 임재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넷플릭스 보고 있지. 그죠? 찬송가를 부르고 있겠지 않니? 젊은이들, 이 청년들이. 그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럽다. 주여 여기에 저 자리에 저 MT하는 저 청년들의 저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맞지요. 이것이 저의 감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래 이 정도 됩니다.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바라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틀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딴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내 감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습니까? 주여. 이곳에 이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애들은 토요일이라고 밤에서 밖에 나가서 불금이라고 밤새고 있는데 얘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찬송. 이것이 내 감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 안 하면 어디에 임재하실 겁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신앙. 그러면 된 거지. 하나님 받으셨다면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들이 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름을 바르고 있을 때, 헌물에 모세가 기름을 바를 때 지휘자들한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셔서 그때 자원하게. 자원해라! 라고 해야 자원합니까? 그게 무슨 자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의 정체성을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마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그냥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하게 무식한 수준으로 막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모세 오경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 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막 말씀도 바꿔가면서 신약했다, 구약했다,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한편으로 나도 저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또 똑같은 내용 같이 막 나도 잘 모르겠고 막 수소가 막 몇 날이고 이런 걸 매주 해야 돼. 여기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 막 저도 보니까 아이고야 이런 데다 또 똑같은 분들이네.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모세오경 언제 통과하게?
민수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얘는 신명기가 또 언제 가겠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띄엄띄엄 한 절씩 해서 하는 사람은 있어도 1장부터 한 절도 한 장도 안 빠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죠? 한다면 이게 참 웃기게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그냥 막 해봤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미시. 아멘.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본문에 소 3마리에서 무슨 본문이 나올까?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주석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나를 사명, 이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곳에 세우시고 대표자를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것이 나의 간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게 나의 간증.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자의 정체성을 부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셔? 자원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런 여건과 상황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임재다. 또요 매일매일 드리라. 매일매일 이 순서가 될 때 가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언제 어떻게 임재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특송할 때도 저는 어제 봤어요. 어제 이미 임재를 했어. 우리 청년들 임재를 했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머리에 안 들어오는 왜? 어제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얘들이 앞에서 뭐 실수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게 없었으면 이것들이 또 봐라 또 저렇게 할 때 알아봤다. 두 달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음도 하나도 안 먹고 이것들 남자 6명 집합시켜가지고 밤샘 훈련을 해야 되나 또 옛날 같으면 그랬겠지. 아니, 이미 끝났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안 되는 것도 갖고 매일매일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도 또 안 돼. 또 안 맞아.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지루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려고 언제 가야 돼요?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2지파를 매일매일 하게 하시고 완전수자 12. 우리는 지루할지 모르는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구별되어 있어서 구별된 자는 잘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내용을 계속 보니까 사실은 구별 안 된 사람이 훨씬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구별된 사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지금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게 발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또 질문하고 막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왜 그런지를 막 알아들어보고 참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시길 다행이지 지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벌써
제가 어제 우리 나중에 광고 하겠지만 우리 서진 집사님 큰딸 맞죠? 딸 작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 주례를 이제 하게 됐고 어제 이제 두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요즘 청년들이 결혼 문화가 이제 어떤가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살펴봤어요. 어떤 분위기로 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달린 댓글을 좀 봤는데 이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죄송하지만 좀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그런 내용의 댓글이 뭐냐면 나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하는데 안 믿는 그러니까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집에서 뭔가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믿는 집 남자 친구가 이렇게 그 댓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어. 근데 이제 여자가 믿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같이 믿으려고 하는데 이 안 믿는 남자 친구가 댓글 올리면 내 친구한테 이번 주가 결혼이니까 이게 뭐라고 올렸냐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올리면 친구한테 친구 이름이 승원인데 야 승원 아니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첫 마디가 감당할 수 있겠나 뭐가 감당할 수 있겠냐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겠나 참 현실적이다. 얘가 내가 볼 때 옛날에 한번 믿어봤던 애 것 같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겠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았니?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올리고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어야 된대. 또 수요일마다 또 가야 된대. 좀 심하면 새벽 기도도 가자 그렇게다. 감당할 수 있겠나? 금요일 날은 철회한단다. 감당할 수 있겠나? 현실적. 이게 끝이 아니다. 월요일 날 매월 부부 합산해서 11조 드려야 된다. 감당할 수 있겠나? 돈이 얼마인 줄 아나? 네 월급이 500만 원이고 너가 아내가 200만 원이면 합이 얼마를 내야 돼요? 월마다 11조가 장난 아니다. 감당할 수 있겠나? 부부가 합치면 얼마고? 이게 끝이 아니다. 휴가 때마다 수련회 가야 된다. 감당할 수 있겠나? 기도에 다 참석해야 할 수 있겠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인 장모들 봐봐라. 열심히 안 하면 잔소리 하겠다니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친구의 댓글로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은 아닌가 싶습니까? 여기 걸리는 거 없습니까? 예. 심한 사람 너무 힘들어 죽겠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아마 걸려서 자기도 발 뺀 상태에서 지금 여기 가려고 하니까 말리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볼 때 다 신앙인인 거야. 내 발을 대충 담궜다가 뺀 사람이지.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저 발만 실적 담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고 뭐요? 감당할 수 있겠다. 누구의 아들 누구야 감당할 수 있겠나?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겠나? 수요일마다 되겠나? 11조 드릴 수 있겠나? 수련회 갈 수 있겠나? 전부 우리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오늘 대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들은요 자원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답글이 안 달렸어요. 답글을 단다면
사랑하면 다 감당이 된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죠? 자원해서 감당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당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하루에 안 될지라도 이틀 하고 3일 하고 그래서 하루 매일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매일 가봐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관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믿으면 내 걸로 갖고 와야 돼. 그게 현실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소리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해야 돼. 이렇게 많은 재물과 이렇게 많은 그 예물 드리면서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는 끝도 없어요. 언제를 드린가 봐. 소가 한 마리, 6마리, 5마리 죽어나가고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원해서 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요? 이 일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었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성막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인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동행하는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임재를 느끼시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시는 비전을 다 되시기를 주의를 하고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장을 보고 하나님이 대표자들을 구별해서 세우시고 또 나시린을 세우시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원해서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많은 이름들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걸리는 것들이